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선생님들 또 바쁜 여러 가지 학교 일정을 마치고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데는 퇴근도 못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하고 또 늘 우리가 퇴직을 했지만은 또 늘 마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분들 또 현직 교사들에게 늘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섬기는 귀한 스님들 또 우리 새내기 스님들 청년 스님들 이렇게 함께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또 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또 인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함께 그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묵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복음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복음 자체를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아닌 생각들 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런 부분들 또 근성들 체질들 이런 부분에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안 하면서 자꾸 내가 어떤 데는 복음 잡으려 하고 복음대로 살려 한다면 그거 참 힘들거든요. 또 내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늘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리 안 되어지고 또 내가 복음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스님들이 빨리 내 자신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불신자에서 빠져나왔듯이 불신자의 습관과 방법과 이런 체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복음 아닌 것들 정리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든지 없애든지 여러분이 좀 그 응답을 먼저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데 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차이점은 그런 부분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버릴 거, 또 없앨 거, 빠져나올 거 이런 것들 부분이 좀 정리되도록 복음과 내 삶을 자꾸 함께 놓고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 어떤 부분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요동이 일어나냐, 진짜 복음의 요동이 일어나냐, 아니면 다른 학교 일과 뭐 가정과 이런 저런 부분 속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 쭉 내가 염려하면서 내가 복음 잡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염려부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묵상 우리 다섯 번째 좀 해야 될 부분은 본격적으로 남는 것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오직 우리의 신분권세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인재하심이 내게 믿어지고 누려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내가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로 나와 함께한다. 이거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과 문제, 환경, 여건, 시간 상관없이 늘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모든 시간, 모든 일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이것이 생산하도록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중심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좀 해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큰 권세로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바로 성령의 권세, 권세적인 부분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위치도 있고 신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도 있고 앞으로 그 모든 세계 237 나라 움직이는데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위치와 그리고 사명 다 포함해서 한 것을 보고 권세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바로 이 권세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이 하늘에 계시고 실제로 좀 나는 나 혼자 있다 생각이 자꾸 되어지고 느낌이 된다면은 우리는 자꾸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아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는 아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움직이신다. 나는 그 권세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묵상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영적 사실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보좌가 내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보좌의 그 놀라운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주의 청운천사 tác動.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주의 청운천사가 둘러싸여 있고 내가 주의 가는 곳마다 주의 청운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파송하시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분들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자꾸 멀어진다면은 멀리 있다고 느끼냐면 그렇죠. 됐으면 여러분이 0m가 되어야 된다겠죠. 항상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원내스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거기서 나오는 주의 다스림 실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바로 주의 이 저주를 면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 성삼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 바로 성령의 그 권능과 역사, 바로 그 성삼위 보좌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축복은 거기서 오는 이 오력, 거기서 나오는 모든 변화 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늘 항상 또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사역 현장에 늘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말씀으로 삶 저주를 면하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대하시고 늘 바로 기다리는 이 삶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이죠. 이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좀 내 안에서부터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내 안에서 이 비밀이 나의 현장과 나의 만남과 나의 교회와 내 사역과 바로 나를 중심해서 내게 넘쳐서 내 영혼에서부터 넘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그걸 넘쳐서 어디까지입니까? 237 나라까지 간다는 거. 이게 어떤 데는 빛으로, 어떤 데는 바로 생명으로, 어떤 데는 의로, 어떤 데는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서 이제는 망대가 세워지고 안테나가 세워져서 쫙 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달된다는 것. 이것을 늘 우리가 믿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이 초점만 분명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응답을 받고 다음번에는 좀 내게서부터 다음 주에는 좀 묵상에 좀 6번째로 내게서부터 어떻게 237까지 가는 그림을 잡고 그러냐 이런 부분을 놓고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렇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이제 25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 관심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이기를 원하는 교회, 사도들과 바로 70인 제자와 그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 그 모임을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할 목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의 장소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이제 교회당이죠. 그런 구별되고 있죠. 물론 그것을 이제 우리 할 때 교회 간다 할 때 뭐 우리가 함께 다 그것도 교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어가지고 참 중요한 부분들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로부터 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예배와 모든 시간들이 있는 유형교회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모든 우리 이미 믿고 천국 가 있는 또 앞으로 믿을 모든 부분을 가지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두 부분을 놓고 나누는데 특히 유형교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소통, 교제고 교육과 전도와 양육, 봉사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조금 무형교회부터 좀 이해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립니다.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다스리신다. 이 부분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나는 빼고 이게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면은 1번 보면은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계시록 2장 20절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항상 관심 있게 보십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좀 우상 숭배 속에서 헤매고 속으면 너무 막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항상 그 부분에서 답을 주시는 이런 부분이 성경의 거의 다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7별과 7 바로 금촛대 사이로 움직이시고 7별을 잡고 금촛대 사이로 움직이시는 그럼 교회와 목회자를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이 부분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주님의 관심이 있죠. 특별히 이제 낙심한 제자를 항상 신경 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힘들었다면 여러분 아예 집중 케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셔서 집중 케어 되는 성령의 그 어루만지심과 인도와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진 성도에 항상 그분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참 조용히 말씀 포럼하면서 박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때 특히 무기력하고 좀 어떤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요 예배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모든 사람 은혜 주시지만은 느낌상 보면 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버리지 아니하신다. 학교에서 오늘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특히 권능으로 다스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또 12장 쭉 보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으로 역사를 일어나면서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를 다스리는 겁니다. 서대반 정말 일어서서 주님께서 환영하고 정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순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풍랑 만난 우리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또 1번에 6번에 보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마다 항상 우리 교회 머리고 우리는 다 교회는 몸이고 거기 각 지체가 있거든요. 그 각 지체마다 하나하나 새끼락 손가락 하나까지라도 정말 여러분 버리지 않고 버린다 하면 썩어 버리잖아요. 그 단절돼 버리면 주님은 바로 거기에까지도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신분 하나만 기억해도 모든 응답받게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더불어 축제합니다. 바로 영접하 예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정말 더불어 먹습니다. 네. 주님의 최고의 축제의 인생, 바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각 심령들을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축도의 모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 응답이죠. 그래서 10번에 보면은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성령으로, 이 말세 때는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남과 모든 주의 청운천사 파송하는 모든 움직임이 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게 하시고 딴 것까지 정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영적 비밀로 인한 오직 복음으로 138 언약의 축복으로 복음주의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을 항상 다스리다가 바로 재림주로 오시는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 재림 때까지 주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넘치는 우리 교사 성교육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 전도학교 이런 모임들 또 여러분이 각 우리 파트별로 우리 디모데 교사 모임 또 드림 캠프 미래 캠프 그 모두 움직이는 그 모임들 속에 바로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개교회 여러분 교회 바로 무슨 교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유형교회 바로 이런 교회들을 합니다. 여기는 유형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가 있고 파라처치가 있습니다. 로컬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이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가 있는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도 있는 교회. 뭐 새빵 살든 뭐 교회 건물 가지고 있던 수십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똑같습니다. 그 유형교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오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중에 죽다 살아난 사람 있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또 중요한 것은 또 파라처치. 이 교사 선교국이나 여러분 각 모든 또 이 전도를 놓고 뭐 이런 거. 파라는 말 그대로 곁에 로컬을 세우기 위한 파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그럴 분은 없습니다만은 이 교사 선교 전도학교만 모이는데 여러분 교회를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그 중심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라는 말 그대로 파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로 여러분 교회와 모든 우리 다락방 운동 교회를 세우는 아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도학교 중심한 우리 교사 선교국의 이 교회 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축복들은요 다스리는데 계시록 7교회를 가지고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증거 7교회를 움직이는 다스리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쭉 나옵니다.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로 다니는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정. 그런데 좀 책망한 것이 뭡니까? 첫사랑 놓쳤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지적합니다.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양교회 가서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고칠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 내가 응답받을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데는 책망만 받고 올 수도 있고, 칭찬받고 올 수도 있고, 책망과 칭찬 같이 받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응답받을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 부요하고 막 하는데 풍성하게 하는데, 이제 풍성하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뭐 이런 메시지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 주시겠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특히 좀 걱정되는 것은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너희들이 좀 속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조심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조심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이 다스리는데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보면요, 이 나중에 이 열심이 처음 열심보다 더 큰 거예요. 정말 교사선교국에 처음에 이렇게 한 것보다 나중에 막 더 성도들이 우리 교사선교국 멤버들이 더 막 힘을 얻어서 섬기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도 참 너무 잘하지만은 나중에 더 큰 섬김과 이런 축복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처음 막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우상의 이런 공격들을 좀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대 교회는 책망만 좀 나오는데 네가 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좀 책망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일곱 별 사이에 좀 가지고 움직이시는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교사 모임들 좀 실상은 복음운동, 생명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좀 이래 보면 좀 약간 움직임이 없는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걸 좀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있죠. 우리가 빌라델피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의 여섯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데 실제로 이제 너희가 뭔가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죠.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죠? 말씀 따라서 믿음을 지켰다. 이런 칭찬만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4절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여기는 좀 약간 책망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좀 미지근하다. 좀 우리말로 뜨뜻미지근하다.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 복음 운동에 열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오직 그리스도 뭐 하는데 생각은 맞는데 실제로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금을 사서 좀 부자가 되라. 좀 영육간에 풍성하고 뭔가 좀 부자가 되라. 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라. 너희가 좀 아마 이 사람들은 경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항구 도시고 좀 많은 무역 도시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풍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복음 운동도 하고 춤례도 다 내는데 좀 원래 그렇잖아요. 좀 약간 믿고 부자가 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약간 그렇잖아요. 막 가난하고 힘들 때는 문제 있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조금 살만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살만한지 실제로 너희가 살만한 같지만은 부자인 같지만은 공고한 자다. 속이 좀 한판은 좀 공고한 자다. 그래 좀 금을 사서 좀 부유하게 하고 좀 흰옷을 사서 오직 복음이죠. 흰옷 사서 좀 이렇게 너희들이 좀 거룩한 이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다스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갈로 한계 2번에 보면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주신 축복, 성령 충만으로 바로 경제 축복과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고 나가고 살리고 막 세계복음하는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를 항상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본받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거, 또 주님께 역사하셨던 거, 바로 미리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거 그대로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유형교회의 특징, 교회가 좀 약간 으쌰으쌰하다 좋습니다. 뭐 우리 전도학교가 막 함께 막 그런 분위기에 모이는 분위기, 응답받는 분위기, 그렇죠.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특히 우리 오직 두 가지 오직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여러분 교회 오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 가서 또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랩런트 가르치고 주말 또 다 하고 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우리 머릿속에 꼭 구경 가야 되겠지 하면 꼭 구경 가야지 경주 가야지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도 하고 꼭 구경도 하고 여러분 오직도 하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죠? 그건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없으면 일단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전도학교 오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면서 진짜 모든 걸 움직이고 여유가 있으면 꼭 구경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축복도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렇죠. 적당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모이고 생명건 우리 다락방 운동하고 지교회 운동하고 생명건 우리 전도학교 생명건 우리 교회 이 응답을 우리는 함께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모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형교회 모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전부 바로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놓고 응답받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 비밀이 바로 이 모임에서 네 가지 중요한 예배, 기도, 교제, 봉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력이 주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9가지 세팅이 되어지고 9가지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과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고 3시대 3일은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스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모임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스님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귀중한 말씀 가지고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스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님들을 통하여서 바로 개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사 선교국 살아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응답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